죄를 용서받은 복시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지난날의 죄를 용서받음. 1-7절. 허물의 죄사함을 받은 자 1절 133롬 46-8 요일 19. 여기서 허물은 예를 들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적극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계명의 경계선을 넘은 것입니다. 죄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모든 죄입니다. 간사는 내면적으로 토덕적으로도 비틀린 본성의 부패를 말하는 것으로 원죄라고도 합니다. 본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1-2절.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고 할 때의 사함을 받고는 멸망받을 자의 이름을 지워버리신다. 주홍빛 같은 내 죄를 지워버리신다. 또한 죄짐을 들어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용서하신 죄는 다시 들춰내지 않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를 지은 자가 그것을 숨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더 추가할 뿐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 전까지의 다윗의 태도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양심이 지신을 고소함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3-4절. 죄를 숨기려고만 하다가 3-11장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고 나서야 죄를 시인했지만 시인한 후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5절. 다윗의 죄의 시인과 고백 그리고 회개로 받은 용서의 경험은 다윗 자신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은 현재형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기왕이면 죄가 드러나기 전에 고백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아니 죄를 지적당하여 시인하고 할 것 없이 바로 고백하여야 할 것이고 그럴 것 없이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인간은 항상 죄에 빠질 범위 안에 놓여 있습니다. 죄에 노출된 인간이 그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멸망의 길로 유인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에 빠졌었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했듯이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6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경험을 찬송하며 지속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합니다. 7절. 다윗은 자신이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견인하시는 하나님 8-9절. 인자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내하시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지난날의 범죄를 용서하시고 미래를 이끄십니다. 8절은 위태한 걸음마를 하는 아기 같은 자식을 돌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다윗에 대하여 인자와 자비의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 즉 생명길을 가르쳐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무지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마오. 하나님의 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삶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무지하고 망령된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곁길이나 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고집적인 노새는 채찍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노새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무지한 자로서 노새처럼 고집 부리다가 채찍에 맞고서라도 하나님의 길로 돌아선 사람은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인간은 멸망받을 악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는 사람은 그분의 끝없는 인자하심으로 돌보심을 받습니다. 지금 비록 어린아이같이 말씀을 잘 모른다 해도 고집 안 부리고 말씀에 순종으로 배우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분의 인자하심 가운데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오 8.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 하셨으니 어떻게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행복을 얻은 사람은 모두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